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상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보의 총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공고란에도 사무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총회라면 우리 공동체가 다 모이는 건데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까? 단순히 수싸움을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다. 테너파트의 누구는 내가 중심을 보낸 참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으로 좀 이걸 고백해야 되겠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어떤 곡인가 봤더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찬송 좋습니까? 이 찬양 힘이 있고 좋았습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이 찬양의 내용에 아멘이 있습니까? 저도 일부러 204장을 골랐어요. 고르면서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204장 부를 때 성가대들이 자기들 버전으로 혹시나 할까 봐서 똑같은 찬양이지만 풍성하게 또 바꿨잖아요. 왜 두 번을 합니까?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한 3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을 거 아니라 나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에서 간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핵심적으로 다가왔던 게 후렴구였잖아요. 나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래요. 영어로는 all the day long. 하루하루가 모여야 나 사는 동안인데 나 사는 내내 끊임없이. 왜? 간증이 있으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어요. 내가 좀 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고 나니까는 적당히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무 감동되니까, 더구나 오늘 성찬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였습니다도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근데 제가 약간 염려가 됐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나 사는 동안이야 그냥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은 애매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바꿔와서 한번 불어볼까 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내내 이 후렴을 어떻게 불렀냐면, 오늘 또 나는, 이렇게 바꿔왔어요. 오늘이 모여서 나 사는 동안이 되지 않습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기를 다 바꾸진 않고 오늘 또 나는 끊임없이. 할렐루야. 오늘 또 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 또 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제 병원에 한 16일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역자의 총무니까 이런저런 일이 챙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좀 쓸데없는 생각인데, 나는 좀 누가 챙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기죠?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챙기는지. 그래서 제가 나는 누가 챙기나 병원에서 그랬는데,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우리 교역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봤는데, 옛날처럼 교역자와 성도들 위아래 구분은 없지만, 너네들이 갑질하게 놔두진 않지만, 확실하게 비판하고 고치게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전보다 얼마나 돌아보도록 내가 내 새끼들을 양육했는데, 네가 감히 나는 누가 챙기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인사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제 그제도 막 이제 주보강에 제가 설교한다고 뜨니까 설교해도 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서, 그래서 이 사적인 인사는 아니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518장을 또 골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회로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은혜가 충만해서 간증이 끊이지 않아서, 저도 병원에서 간증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2절 3절 보게 되면요, 204장에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럼 찬송을 좀 감을 살리려고 자주 읽어봅니다. 2절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이런 가사가 있죠. 3절은 또 어떻게 되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게 앞에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더니, 영어로는 그런 편이에요. Perfect submission.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더니, 내 생각, 내 고집, 내 염려 다 내려놔 버렸더니, 아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완전히 항복하니까 완전한 기쁨이 몰려온다고 가사가 되어 있어요. 3절에도 완전히 내가 항복해버리니까 평안이 막 몰려온다. 우리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고 또 가사했죠.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나는 주 앞에는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다. 518장 배경을 한 번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직도 차별은 있습니다. 미국의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 흑인이 사람인가? 사람은 아니다. 흑인에게 영혼이 있나? 없겠지가 다수를 차지할 때, 흑인에게 영혼이 있고 흑인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인을 노예로 하겠어요?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 북미 남미를 발견한 뒤에 몇 해 동안에 그 원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원주민이 죽은 줄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7,500만이 죽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얘네들은 피부 색깔도 그렇고 무지한 데다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네? 이거는 생긴 건 인간처럼 생겼는데 노예를 부리면 딱 좋고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돼. 이게 충만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흑인 노예가 부흥회에 갔어요. 부흥회에 참석할 수가 없죠? 어쨌든 심부름하러 가든지 부흥회 장소에 갔는데 거기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흑인 노예가 자기는 사람같이 생기긴 했지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한 사역자한테 갔다는 말이 있고 자기 집 주인에게 갔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백인입니다. 백인은 흑인에게는 당신은 주인이었습니다. Lord, 영어로는 주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사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앞에 영어로 시작은 Lord예요. Lord.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거기 Lord는 지금 가사에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백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차는 거죠. 이 흑인이 예수 믿겠다니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고백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 찬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백인 입장에서 흑인이 예수 믿겠다니까 기도 안 차네.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도 할 텐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념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해요? 무슨 낯짝으로? 워낙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니까 주인님 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 같긴 한데 아까 나도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싶다고.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 것 같지만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누구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원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이 흘린 보혈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싶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낯짝으로? 그러니까 이 518장에는 내가 정말 그런 가치가 없지만 정말 이게 그래도 주님이 사는 길이라고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살라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2절은 뭐예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죽여놓은 존재가 어디서 사랑 타령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완악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어디 인간이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의 교회. 정말 예수 닮아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점점 더 예수 안에 거하기에 거룩해지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닮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구주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대계를 위해서 총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일에는 세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자랑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때 자랑할 게 없어. 당신은 7년 동안 개혁했다는데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많이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으면 그 수싸움에서 이게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만약에. 그래서 총회에 대한 공고들이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나는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쭉 합쳐가지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잘난 맛에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완전히 내가 주 앞에 항복해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교회가 개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혹시나 모였을 때 수싸움에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신자되게 원합니다. 사랑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나 같은 건 사람이 아닌데 백인들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죽인 놈인데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힘입고 싶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모이면 이 공동체에 플러스가 되는지 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지 나는 개혁되어 가고 있는지 고집이 세지는지 살피셔서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총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살필까 해서 이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래, 이런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너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 맨 마지막 16절은 점수가 나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쉽게 말하면 꼴찌였는데 1등으로 바뀐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1절과 16절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지만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인이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1절 보게 되면은 품꾼을 얻어 자기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 그랬어요. 인력시장에 이른 아침에 나가야 좋은 일꾼을 구합니까? 낮이나 밤에 나가야 좋은 일꾼을 구합니까? 언제예요? 아침이죠. 아침에는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거나 사람 뽑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3시에 또 나가요. 3시면 9시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시에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다. 공차고 축구하고 춤추고가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맡겨주지 않아서 빈둥대고 있는 사람들이 3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집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만큼 내가 챙겨주겠다. 일찍 챙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인데 일단 너네도 내가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일이 궁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5절 보면 6시에도 그랬어요. 낮 12시. 그때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은 능력이 많을까요? 능력이 적을까요? 적겠죠. 자, 다음에 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보통 오후 6시면 끝나는데 일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또 나가서 했습니다. 6절 보세요. 제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보통 해가 6시에 떨어지니까 1시간 정도 남은 거예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이 기가 막힙니다. 가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얼마나 창피해요. 하루 종일 수고 많았었나 봅니다. 아이고 얼굴에 땀 많이 쓴 거 보니까. 이게 아니라 딱 봐도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어찌하여 종일토록 일도 안 하고 여기서 뭐 빈둥거리냐
한 겁니다. 아마 표현은 친절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는 왜 써? 저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는 뭐 이야기도 나누고 왜 이렇게 일이 없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당신은 왜 여태까지 일을 못합니까? 저는 뭐 능력이 없고 몸이 아파서 어쩌고 난 나이가 너무 어려 다양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됩니까? 쓸 필요 없어요.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 7절에 보면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여기까지 좀 약간 이상해요. 아침 일찍 가서 품꾼을 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3시, 6시, 9시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11시에 1시간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싹쓸 받는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겠죠? 맨 처음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되는데 딱 봐도 뭐 1시간 일하는데 뭘 주겠어 했는데 자, 보세요. 9절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한 데나리온도 약속한 거예요. 일당을 새벽에 약속했다니까요. 받을 만큼 받는 건데 이제 막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할렐루야죠. 우리 편으로 하게 되면은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막 따졌습니다. 13절 보세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내 뜻이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보게 하셨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겠죠.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못 얻은 사람들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3시, 6시, 9시, 11시까지. 이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계속 일터를 구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일이 필요하고 아주 적은 보수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이 뒷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싹쓸 챙겨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한 거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가 벌어가지 않으면은 집안 식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집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PPT의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의 맨 마지막 사진. 자, 책 제목이 천국은 마치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걸 언제 읽었냐면 이전에 읽었다가 퇴원하기 이틀 전에 읽었습니다. 이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일단 저를 한번 보세요. 이틀 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는데 저는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퇴원 이야기 하겠지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장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퇴원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게 15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16일 날 제가 퇴원했는데 16일째 퇴원했는데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병이라고 내가 15일씩이나 지금 여기 있고 말이야. 성도들 걱정도 하겠고 난 도대체 뭐냐 이거. 내 느낌에는 좋은데 그 마음이 약간 어두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여기 왔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은혜를 채우고 간증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시 잡아야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다시 딱 잡고 주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벌어지는데 15일째 상태가 안 좋아졌다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퇴원도 은혜구나. 퇴원 빨리 시켜주세요.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 책을, 병실에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왔는데 저 책을 읽었습니다. 차분하게 읽는데 저 책을 쓴 저자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마치 해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책을 읽는데 제가 그래서 저렇게 표현했어요. 노란 글씨를 저희 사진과 함께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마음이 환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솟아난다. 그 전에 급히 어두워졌거든요. 마음이 환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느낌이다라고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유는 뭐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라는 책, 저 배경이 파란색이죠. 저기 병원에 있는 침대 카바입니다. 거기다 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도 있는데 일부러 실감나게 저렇게 찍어왔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특별히 우리 이 20장 1절에 16절에 관련돼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려놨어요. 어렵지 않게.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 우리나라 2023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40조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답게 쓰여지는 예산, 복지 예산이겠죠? 복지, 고용, 보건, 이쪽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산 중에 제일 큰데 226조예요.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7조예요. 자, 국방 예산이 57조인데 복지, 보건, 그 다음에 고용 쪽의 예산이 226억이 아니라 226조입니다. 근데 저거는요, 한번 보세요. 전기 공급 제한 예정, 전기세를 못 내는 거예요. 전기세를 못 내니까 당신은 저거 사진으로는 6월 15일에 아마 전기가 끝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특수청소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늦게 발견돼가지고 시신이 부패하거나 했을 때 거기 청소하는 직업 청소 시스템이 특수청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쓴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에요. 죽은 자가 늦게 발견돼서 결국은 식구들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부패되고 냄새가 나니까. 특별한 용역에 와서 청소하는데 그분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집 앞에 저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돈이 떨어져서 결국은 전기 공급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226조라는 돈이 복지와 고용과 그다음에 보건 쪽에 쓰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웃들이 돌볼 수가 있었겠죠? 저거는 이제 고독사 한 집에 있는 그것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분이 고독사였으면 그 옆집 다 고독사한 게 아니에요. 저 호실에 있는 사람이 고독사한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본 걸까요? 돌아보지 않은 걸까요? 돌아보지 못한 겁니다. 사연은 다 있겠죠. 여기 일찍 온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선하다고 소문난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냐? 일한 대로 줘야지. 그러나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것 같아요. 얘가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식구들이 우리 아빠는 나이도 들고 아프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디스크인데 우리 때문에 일하러 나갔어. 이제 14살인 우리 막내가 일하러 나갔다. 얘를 과연 써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일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집에 일을 해야 돼서 형이 일하러 나갔는데 동생이 이제는 아직은 일할 때가 아닌데 나도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도 형 따라서 일하러 나왔다는데 형이 새벽에 이렇게 스카우트 될 때 동생은 안 됐어요. 하루 종일 형은 일하고 있는데 오후 5시쯤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데 어린애도 있는 거 봤는데 자기 동생이랑은 생각 못했어요.
이 일 다 끝나고 와서 나눠줄 때 보니까 그 어린애가 자기 동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정말 노동력이 필요해. 나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철든 동생이 자기도 해보겠다고. 근데 오후 5시 돼서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집합했더니 그놈이 내 동생이네? 그럼 동생이 얼마 받는가 궁금했겠어, 안 하겠어요? 동생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형은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히 만족해요. 그렇게 약속하고 왔으니까. 동생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 받으신 분은, 일찍 와서 받으신 분은 사실 스트레스가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너가 신자 되기 원한다 했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랬지.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그랬지. 예수님을 닮겠다고 그랬지. 나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 오늘 성찬할 거잖아.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 감동되어서 살필 수가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필 줄 알아야 천국에서 등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잘했는데. 자, 두 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게 AI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AI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AI 업계가 막 굉장히 지금 그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6월 12일자 타임즈인데요. 영어로는 The End of Humanity, 인류의 종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서 AI, 그 영어 단어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만 흰색으로 확 반전을 해놨어요.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저 종말이 누구를 통한 종말이냐? AI를 통한 종말이라는 거예요. AI를 통한 인류에 대한 위협이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지난 5월 30일 날 AI 쪽으로는 세계 최정상인 사람들, 지난번에 말했던 바드를 설립한 구글 멤버라든지 챗GPT를 했던 오픈 AI 포함해서 난다긴다 세계 최고 35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딱 한 줄짜리 성명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위험과 함께 전 세계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제가 조금 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위한 위험이 핵전쟁, 코로나 팬데믹하고 이게 맘먹지 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AI 기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다. 5월 16일자입니다. 오픈 AI는 챗GPT라고 가장 먼저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 CEO가 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AI로 인한 혼돈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클 수 있다. 꺼주세요. 제가 왜 갑자기 AI를 생각했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AI도 사람에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AI들이 있겠지만 이미 AI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AI 최정상의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사람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왜? AI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복지 쪽, 보건 쪽, 고용 쪽 예산이 226조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지만 틈이 있어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려 하지만 고독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집 앞에 저런 딱지들 전기 끊습니다.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원합니다. 혹시나 나는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이 주인을 원망한 사람 쪽에 속하진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13장. 자, 고린도 13장 저기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 오버한 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 사람이 만약에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자, 마음속으로 별것도 아닌 것이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내면 큰일 납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뭐예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이거는 엄청난 무시는 안 해요. 저 평범한데 니나 나나 뭐 얼마나 달라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지휘자님께 별것도 아닌 것이 중요한다고. 그럼 사무성가대 얼마나 열받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이보다 한참 나가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탁월해. 지난 7년간 내가 개혁 공동체에서 헌신한 게 이 정도야.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나는 정말 우리 성도를 돕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확 해버릴 수 있어. 내 통장을 다 드린 적도 있어. 하지만 이게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데 조건은 뭐냐?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지금 없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칙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하는 주일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뭡니까? 인생을 완전히 헛살은 거지.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천국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몰라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지 않는다면 너는 언젠가는 계속해서 감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선택과 행동들을 할 것이며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이 마음을 하면은 1등까지 갈 수도 있지만 지금 1등하고 있지만 이 마음을 놓치면 꼴등 된단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자 되게 원합니다. 사랑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예수 닮게 원합니다. 우리가 총회로 모일 때, 한 사람이 모일 때 모르지만 100명이면 믿음이 100배가 되고 100가지 생각이 있어서 복잡하기만 한 게 아니라, 복잡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믿음이 100배, 사랑이 100배, 소망이 100배, 희생도 100배, 자기를 낮추는 것도 100배,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100배가 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요, 우리가 원하는 개혁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AI가 최고로 똑똑해요. 우리가 AI랑 겨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AI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빠지면 그 잘난 AI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줄짜리 요약을 했어요. 다 죽겠다. 핵전쟁보다 위험하다. 이게 저 같은 비전문가가 한 소리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 소리예요. 왜냐? AI의 중심에는 예수는 없어요. 우리도 예수 빠지면 바로 우리 옆집에 그런 아까 말한 전기 끊습니다는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찬,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놈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평생을 찬송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좀 이야기 길어서 말씀 메모리를 잘 못했지만 오늘 만나는 일들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면 아까 친구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해봐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습니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나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하고는 이런 거냐,
너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네가 남보다 더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난 너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나와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518장에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구난방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를 닮은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